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가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나다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오늘은 부활의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실까? 우리 조용히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제자들이 믿고 온 세상 사람들이 믿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믿어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나로 부활을 믿게 하옵소서. 내 주변 모든 영혼들 부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흔들림 없이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겸손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싸우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는 이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늘 함께 하심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복 있고도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했지만은 영상에서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찾아가 주옵소서. 영상의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키시고 세힘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함께 힘을 얻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도록 내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일터에서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 심령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같은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그의 삶을 복되게 하사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일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의 소망이 뜨겁게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부활의 생명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531장 찬송입니다. 531장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내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찜어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벌받으리 어서
귀한 주께로 짚고 나아오라.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28번. 함께 하실 교동문은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옥절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것 같았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서 너는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우리는 조그마한 세상 염려와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는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하실 줄을 믿고 확신하며 달려가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가장 큰 소원과 기쁨은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가도 아버지 앞에 나와 앉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 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어 감사하며 온 식구가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가정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연약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손대미로 일으켜 주시고 누울 때 평안한 잠자리 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하나님 받아주시며 편안한 잠자리 감사와 기쁨만 있는 잠자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날을 맞을 때 주님과 함께 기뻐 찬송하며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활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복 있는 온 성도님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도 사모하지만은 박다령 권사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눈물의 기도의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남은 여생 마음껏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소원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금자 권사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데려가는가 보다라고 했던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을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 예배케 하여 주시니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다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마다 감사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사온데 아버지여, 믿음직한 가정,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가정, 모든 삶이 되도록 내 아버지 꼭 도와 주옵소서. 오랜만에 김삼영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힘이 있을 때, 한 걸음을 다 옮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이겨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민이와 함께 또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귀한 아들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이기면서 정말 아름답고 복 있는 아들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 이제 곧 저 몽골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나아갈 때 이미 벌써 하나님 모든 일들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모든 일들 주와 함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광, 새로운 은혜, 주의 복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찾아놓으시고 여러분들은 찾아놓으시고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모두 스크린을 함께 보셔야만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헷갈리면 보고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맞아요? 한 절 더 지나가 버렸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나 안 건드려서 그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것이 아름다운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누누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짓고 애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싶었던 찬양인데 참 모든 분들이 막 목이 터져라 부르니까 참 좋습니다. 그죠?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 부활신앙이라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믿고 또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소중한 말씀 기도하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주님만 부활하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건 너도 부활해라. 너도 부활해라. 아멘. 부활주일만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활의 주님이 없고 우리가 부활하는 이 역사가 없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요. 아멘. 기독교의 출발이 예수의 부활로 시작이 되고 이 땅의 교회의 출발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만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이고 원동력이다. 부활절날 되니까 말이죠. 새벽에 다 그냥 흰 옷들 입고 와가지고 부활의 주님 사셨네 찬양하고 그리고는 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한국교회에 정말 이 부활신앙이 있는가? 목사인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물으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내 삶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상황이 달라진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그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 나도 부활했어. 그러면 내가 좀 아픈데도 기적처럼 낫기도 하고 내 가정이 기적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뭐 좀 그런 게 보이면 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 내가 믿어 이렇게 갈 텐데 여전히 신금자 권사님 심장은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박다령 권사님 여전히 교회 출석도 힘들 만큼 아프시고 병성에 계시고 내 얼굴에 주름 하나 변하지 않는 이 모습 그대로인데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가졌냐? 도대체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뭔가? 이거 우리 고민해 볼 필요 있잖아요.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이죠. 주님 안 됩니다. 왜 죽으십니까? 그러면서 가장 충성스럽게 따랐을 그런 베드로도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이적의 현장에도 같이 따라다니고 주님이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왜? 왜 그렇게 갔을까? 나도 죽을까 무서워서. 붙잡혀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무덤을 찾았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무덤을 찾았어요.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만났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랬잖아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요. 죽을까봐 겁내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12명 중에서 11명이 전부 다 순교했어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그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이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자기들의 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제자들의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쫙 내려옵니다. 모세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기생 라합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이 됩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가면은 이 부활 신앙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뀐 인생들의 그 제자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부활 신앙을 증거하다가 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결박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쳐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 유리하여 배고파서 굶주려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였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삶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나는 죽겠다. 마카파. 야, 저는 싸움을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내가 주먹질하고 싸워본 경험이 거의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정말 안 싸웠습니다. 얻어맞기는 해도. 근데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아주 극성스러워서 제가 복싱도 배우고요, 18기 호신술도 배우고요, 태권도도 배우고요, 유도만 안 배우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3살 미친 제 동생이 옆집에 나보다 1살 작은 애한테 얻어맞고 울고 들어옵니다. 제가 머리가 팍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녀석과 싸우면서 그 녀석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하여튼 두드려 팼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맞다가 그 녀석도 고집이 있었는지 죽여. 아니 어느 정도 맞고 뭐 울다가 울고 가면 끝나잖아요, 싸움이. 근데 죽여 이러고 난리 드는데요. 야, 그거 어떻게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죽이라는데 여러분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뭐 대책이 없어요. 고재봉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고재봉 어떤 사람이에요? 응? 도끼로 일가족 6명을 가지고 살해하고 감옥 간 사람 아니에요? 고재봉 유명하잖아요. 그거 군인이었죠. 군대에서 그렇게 뭐 옛날 군대가 얼마나 빠따치고 맞고 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그냥 상관 가족을 가지고 6명을 갖다 그냥 도끼로 찍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을 기다립니다. 사형 날짜 받아놓은 놈이 뭐가 겁이 나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군 감옥에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하고 같이 고재봉이하고 같이 감옥에 감방에 한 방에 있었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인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고 이인수의 간증. 제가 가끔 서울에 나오면은 출석하는 그 교회의 안국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아주 90대 노인 목사님 한 분 계시면 설교하면 안해 소리 지르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서 공예에 이게 문서 선교하는 성경책 이게 나눠주고 팔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인수 장로님의 간증에도 나오는데 이 이인수 장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육군 대령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의 5.16 혁명의 핵심적인 인물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 재건 회의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후에 재건 회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오른팔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에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군인이 된 사람이에요. 6.25 때의 사선을 넘어서 총알도 맞고 그러면서 살아남아서 훈장을 18개나 가슴에 달았던 그런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인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5.16 혁명 후에 나는 여기까지다. 박정희 대통령 혁명 사단에서 정치를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군대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가 재건 회의에 참여하지를 않고 그리고는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국가정보원 안기부지요. 옛날 그 안기부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 가게 됩니다. 그 사람도 역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배반자라고 반역자라고. 그러면 이제 같이 사형수 선고를 받고 고재봉 씨하고 같은 방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이 교도소장이 교도소 감방을 이게 순시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죄수들이 무릎을 꿇는답니다. 무릎 꿇고 탁 도열해가지고 있는데 고재봉이는 절대 무릎 안 꿇는데요. 딱 서가지고 무릎 안 꿇는데요. 너 누구야? 염라대왕이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아주 반항하고 그럼 교도소장이 보던 고재봉이니까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싶어가지고 야 염라대왕이 그렇게 생겼냐? 그리고 간대요. 그리고 가버린대요. 상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감방에 이게 시찰하는 그 시찰부가 있는데 교도소장이 또 이렇게 순시를 하면은 차렷한대요. 차렷하면 이제 전부 서가지고 도열하는데 고재봉이가 소리친답니다. 차리기는 뭘 차려? 차리기는 뭘 차려? 그러면서 그냥 뭐 반항을 한다는 거죠. 사형수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이제 죽으나 저제 죽으나 차리기는 뭘 차려 이놈들아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찰구를 통해 요만한 문에다가 요만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걸 시찰구라고 그러는데 교도소장이 이렇게 하다가 그 열게 되는 거야. 고재봉이가 여기까지 눈을 팍 찔렀대요. 눈을 팍 찔렀대요. 사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그 방을 오지도 않았더라는 거죠. 그런 고재봉이가 군목 목사님이 성경 하나 던져주면서 야 이거나 봐 임마 하고 던져주니까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성경을 읽을 줄 알았대요. 아이고 목사님 휴지가 없는데 휴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주니까 그 휴지를 쓰라고 감사도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국선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면서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나도 죽을 죄인인데 이거 읽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재봉이 귀가 번쩍 뜨더라는 거죠. 동병상련이라고 저것도 사형수였나? 저거 죽을 것 하다가 이게 살았나? 그러다가 이게 뭔지 읽어봐야지. 그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고재봉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안국선 목사님이 나한테 책을 자기가 직접 준 거를 제가 받아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데요. 변화되고 내가
내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은, 이 성경을 읽었더라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감방에 다니면서 죄수들한테 자기 감방에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이게 지옥이 어딨냐 임마. 그런답니다. 지옥이 지옥 있어. 내가 지옥 한번 보여줄까? 그러니까 그래 보여봐. 들어누워. 딱 들어누우면요 발로다가 모가지를 그냥 죽으라고 밟는답니다. 밟으면 숨 넘어갈 때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전도한 것이 2,000명의 그 군 감옥소의 죄수들 가운데에 석 달 만에 1,800명을 전도했다. 1,800명을 전도했다. 어느 날 사형이 집행되는 날에 그 이인수 장로님 간증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 때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환송 예배를 한 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리고 형장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부활 신앙을 믿고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제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이것이 부활을 믿고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들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끝났다. 다 끝났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뭘 끝냈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다 끝났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 끝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학교에서 내준 숙제예요. 숙제하고 나면 숙제 끝! 숙제 끝! 끝났다! 끝!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를 다 했을 때에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느 때 끝났다 얘기합니까? 희망이 안 보이고 기대할 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내가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난 끝났어. 더 못해.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킬 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가?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망.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모든 환경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환경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삶의 조건이, 내 환경이 다 달라집니까?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져. 다 끝났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끝난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끝난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보는 이 관점, 이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고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망했다. 끝났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그냥 환경을 다 바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가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가더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여전히 나는 여기서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나는 여기서 아픈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이 다 잃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이 다 잃는 거예요. 젊었으면 더 큰일 할 것 같습니까? 건강하면 더 큰일 할 것 같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이 돈이 많으면 뭘 할 것 같습니까? 건강하면 뭘 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봐야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예수 없는 인생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육신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 있는데 아무리 건강하면 뭐하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 암덩어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감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절망. 끝났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약한 것이 자랑거리다. 몸의 건강을 잃고 찌르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목숨 걸고 그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나의 가장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그 약함이 아닌 거예요. 약함이 아닌 거예요. 나의 병든 육신이 이게 병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데, 절망이 아닌데, 예배 시간이니까 뭐 제 경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도 어려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지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이죠. 뭐 중학교 3학년 때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뭐 그냥 뭐 신비한 경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체험하고 그랬지만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 몸이 병들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끝났다. 사촌 매형이 의사인데
약을 주는데 먹으니까 온몸이 결리고 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결핵에 걸려가지고 폐가 문제가 생겼는데 약을 먹어야 고치는데 이게 결핵약이 아주 독하거든요. 염산치아민이니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 독한데 먹으니까는 막 결려가지고 젊은 녀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끝. 그러고는 보따리 짊어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다 내려놓고 신학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도 그 후에 몇 번 그저 인간적으로 주저앉았다가 또 얻어맞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됐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함이 은총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약함 안에 오시면 그것들로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고 내 관점이 바뀌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의미인 거예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최악의 조건이 최고의 조건으로 변화되더라. 최악의 조건이 최고의 조건으로 변화되더라는 고백. 이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최악의 조건들이 바뀌어가지고 최고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더라? 아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도 저는 운전해서 이제 오는 시간에 그냥 안 오고 뭐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제가 보는데 송명희 내성소아마비 송명희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셨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셨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아픈 것을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아픔 속에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건 최고의 조건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일본 신앙인이 쓴 시지요 미즈노 겐조라고 해가지고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딱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이게 장티푸스 이질에 걸려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뇌를 다쳐가지고 뇌성소화하면서 누가 옮겨주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알잖아요. 목사님이 12살 때에 그 가족을 방문해서 전도를 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신앙으로 그렇습니다.
그 일본어 글씨에 가나가나 혈가나 딱 써놓고 엄마가 한자 이렇게 짚어줘요. 그럼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은 눈만 깜빡하는 겁니다. 눈은 깜빡거릴 수 있고 보고 듣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쓰고 싶니? 끔뻑 씁니다. 모음과 자음을 써가지고 시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가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런 위대한 시를 남기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핸디캡일 수 없어요. 약점일 수 없어요. 내가 늙었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내가 못 배웠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도 좀 잘 죽어야지. 안 죽으려고 이러고 그러고 하다가 그냥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박창한 학장님이십니다. 박창한 학장님이신데 제가 기숙사에서 살면서 기숙사 사색 회장을 했어. 근데 도둑이 들었어. 목사님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셔야 되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 파이프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키니까 목사님 여기를 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쓰러지고 피가 샥 했는데 저희들은 볼 때에 목사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요. 우리가 추측하건대는 그 신학교에 공부하다가 이 정학을 맞은 사람, 그런 사람 행동인데, 새벽에 저희들이 시험 공부하다가 1학기 말 시험 공부하다가 사모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뛰쳐나가면서 불이야 소리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있다가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보니까 불은커녕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목사님 업고 나왔는데 병원에다가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94세인가 5세인가 정확한 나이 모르지만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한 2, 3년 전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작은 아들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오셔가지고는 나한테 기저귀를 좀 사다오. 그래가지고 아들이 기저귀를 사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들에게 내가 내일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으란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를 미리 아신 거예요. 기저귀를 사다 달라고 그래서 네가 수고스럽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기가 힘드니 이 기저귀만 네가 좀 갈아채워주는 수고를 해주렴. 그렇게 부탁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하던 제자들, 생각나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다 이메일로 써가지고 보냅니다.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내가 좀 더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말 한마디 남기시고 식음을 딱 끊으신 지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모습을 제가 듣고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야 될 텐데 목사로서 내 마지막 모습이 좀 그랬으면 좋을 텐데 뭔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이걸 내 삶으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내 마지막을 수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 놓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전 예수 믿는데요. 마지막 임종 장면을 내가 봤어요. 그게 예수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아마 무섭더라고요. 자는 것처럼 삼배 가지고 두루마리 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입던 양복 깨끗하게 입고 구두도 신고 말이죠. 머리 빗질도 하고 나 죽으면은 그렇게 해서 요즘 묻어주긴 뭐 묻어줍니까? 그냥 다 화장해가지고 태워서 부활하려면은 화장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그렇게 가되 살아서 내가 숨쉬고 움직이는 한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내가 이어받고 그리고 내 삶에서 증언자로 부활의 증언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로 떠나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건강 주셨으니 내가 선교지에서 주님 주시는 일 감당하다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게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부활 신앙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신앙 같으면서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아닌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 내 아픔의 현장 속에 내 약함의 중심에 그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이 지금같이 않아질 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찾아오는 주님을 활짝 열고 만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 모두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바뀌고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바뀌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자처럼 살아가는 복 있고도 건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가도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아버지를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한 복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웃을 기억하고 성교를 생각하면서 적지만은 성교 예물을 바치는 성교 주일입니다. 그 마음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일천번제 위에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며 감사하는 그 생활 위에 감사가 날로 더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받으시고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일터에도 복되게 하옵시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건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그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